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스 돌봄사역 제2강입니다. 제목 그대로 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8개 강의 중에서 제목과 똑같이 페이스 돌봄사역인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 5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어요. 이 질문 5가지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 또 이 개인의 역량을 이렇게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철학적 바탕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카운슬링을 하고 컨설팅을 하셨는데, 그분은 위대한 스승답게 그냥 즉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인들이, CEO들이 와서 좋은 지혜를 구하고 했을 때마다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기를 이 5가지 질문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비즈니스를 왜 하는 겁니까? 그죠? 왜 하는 겁니까? 미션 또는 콜링, 소명, 사명입니다. 그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그것이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필요한 것, 고객이 정말 추구하는 꿈은 무엇인가? 그래야 그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결과가 어떠한가? 그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한 나의 고민과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큰 질문을 하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우리 크리스천의 삶으로 한번 바꿔서 보죠.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의 사명. 나는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가?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는가? 성경은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정해야 됩니다. 저는 한 개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정해졌어요. 무엇보다 가정이 제일 먼저이고요. 가정에서도 자식이 사랑스럽고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노력을 해서 섬겨야 될 사람은 결국 배우자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돕고 이해해주고, 그것이 먼저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것을 배우고 그들도 행복의 그 포텐셜, 그 능력을 키우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 경우에는 아내가 가정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군가요? 자주 보는 사람들, 나하고 같이 살을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의 이웃이고 고객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가 원하는 꿈과 가치는 무엇인가? 고객은 늘 변합니다. 고객의 니드와 꿈과 필요는 늘 변하는데 제 아내를 나의 첫 번째 고객과 이웃이라고 본다면 그 아내의 꿈과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조변석계 아침 저녁도 다르지만 그거는 다 못 쫓아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사귀었을 때 처녀 때 내 아내의 그 꿈과 니드는 결혼 후에 또 그리고 중년이 돼서 또 장년이 돼서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알아야 제가 그를 섬길 텐데 쫓아가기 힘들죠. 많은 연구와 노력과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결과가 어떠한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답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 실패한 비즈니스.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드러커 선생님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모든 이 학도들에게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챌린지 하셨어요. 마지막에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교수님이 늘 좋은 말씀으로 강의를 마칠 때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떠나면서 교수님 너무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감명입니다. 그러면서 떠날 때마다 교수님은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네. 나는 감명 깊게 들었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얘기보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당신이 돌아가서 내일부터 어떻게 달리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보면은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는 계획이 실제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커 선생님이 돌아가서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달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영어로는 이렇게 했어요. What will you do on Monday that's different?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뭔가 새롭게 다르게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Monday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드러커 인스티튜트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첫 페이지에 크게 Monday라고 써 있어요. 실천하라는 거죠.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질문 5가지로 출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이 가장 중요한 끝까지 물어야 할 질문이기 때문에 이 차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목회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임 목회인데 이것은 목사님 혼자서 모든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이 목회 방법은 처음에 5명, 10명 정도의 성도들을 돌볼 때는 가능하죠. 늘 한 식구 같고 늘 옆에서 가까이서 도와주고 살피고 함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써 20명이 넘고 50명이 넘고 100명이 넘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그의 문제들을 고민을 고통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서 교구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전문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목회를 맡기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희 할렐루야 교회로 보면 교구 목사님이 교구 전체의
가정에 생기는 매일매일의 문제들을, 모든 개인의 문제들을 어떻게 옆에서 돌봅니까? 안 되죠. 또 한 가지 방법은 평신도 목회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목사님, 선생님의 하시는 역할은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역할을 부여해주고 잘 도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 그 말씀처럼 평신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가 이 훈련을 받고 또 사랑방이라고 하는 편성제도 하에서 서로를 돌보는 거죠. 누구나 사랑받고 기도받고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돌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어주는 분이 있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늘 마음에 품고 케어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편 142편에 보니까 내 우편을 살펴보니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처절하게 도망 다닐 때,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때 외친 울부짖음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니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것은 3000년 전 어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세상은 바빠지고 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여러 가지 통신 수단에 의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그러나 과연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살펴보고 나를 알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현대 속에, 대중 속에 고독과 슬픔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우리 21세기 새로운 지경을 열면서 이러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곧 제2차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했다. 16세기 첫 번째 종교개혁은 평신도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아주 극소수의 목회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성직자만이 라틴어로 된 그 어려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평신도에게 그 성스러운 성경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평신도 손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종교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어요.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에서는 평신도들에게 목회사역이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평신도에게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사역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4세기에 걸쳐서 지금까지. 그것은 성직자와 전문 목회자들의 전유물이지
평신도가 감히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패러다임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다 목회 사역, 굳이 목사님, 성직자의 그 자격을 획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돌본다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목회 사역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평신도들에게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위한 새로운 시대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면에서 이 성경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다. 맞기는 하지만 온전치가 않아요. 새로운 사고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평신도는 목회의 소명을 받았다. 이것까지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신도는 전통적 사고에 의해서 목사의 목회를 돕는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평신도의 목회를 돕는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님은 모든 목회에 필요한 은사를 다 가졌다. 이거는 일부가 맞는 것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다음 과목에서 은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은사는 25가지가 넘는 그러한 영적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25가지 은사를 모두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특출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좀 부차적인 은사들이 있는 것이지, 모든 은사를 가진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함께 사역할 때 모든 은사가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므로 모든 평신도들이 모두가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섬길 때 교회 전체에 필요한 은사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하나님과 교인 앞에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뿐이 아니고 모든 성도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의 리더이신 지도자이고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목사님 앞에 모든 성도도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학교는 부름받은 사람을 목사로 훈련해서 어너인팅하고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인 성직자로 이렇게 세워서 그런 분들을 목사로 세운다.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목사님은 이 소명을 받은, 그리고 사실은 모든 성도가 소명을 받았죠. 그 평신도들을 훈련해서 평신도 목회자로 만들었다. 여기까지 해야 완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경적 패러다임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평신도가 나서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약 20%의 성도들이 헌신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나머지 80%는 그야말로 Sunday church goer, Sunday Christian, 예배를 보고 집에 가는 그런 인구가 약 80%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50% 아니 거꾸로 80%의 성도들이 다 나서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사람들로 훈련이 되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질까요? 20명의 선수와 1만 명의 관중. 재밌는 비유가 되겠어요. 우리가 월드컵을 하고 중요한 야구 게임을 할 때 선수 10명, 20명이 머리가 터지라고 뜁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 중에는 너무나 열심히 뛰다가 지쳐서 바뀌기도 하고 또 부상당해서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뛰고 몸이 부서져라고 사역을 하고 평신도는 그냥 와서 은혜 받고 예배를 보고 가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다 나서서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1만 명의 관중도 열광을 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트니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들이 운동을 해야죠. 관중이 아니라.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고 사회 전체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주일날 모이고 주중에도 정규 예배에서 모이는 그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Gather Church,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는 교회, 스캐터드 교회라고 해요. 그것은 가정이 그렇고요. 우리 가정은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본교회는 하나지만 수천 개의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가 있죠. 그리고 수백 개의 사랑방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더 흩어졌다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일터, 그것이 그곳에 복음이 있고 사람이 같이 있고 두세 사람의 믿는 사람의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져 있는 교회를 봤을 때 밑에 이름이 거명이 됐습니다만 로버트 슬로컴 장로님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국제 평신도 컨퍼런스 할 때 주강사로 초빙받아서 온 미국 댈러스의 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느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 주일 예배를 갔는데 너무나 웅장한 시설과 예배의 모습과 성가대 그 영광과 울려 퍼지는 그 설교를 듣고서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그러한 큰 정말로 멋진 교회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 그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어느 집사님을 이렇게 하고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교회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좋은 교회네요. 주일 예배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요. 이 교회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을 교회는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도와줍니까? 그 간증들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즉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생명이 있는 그러한 간증 보고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은커녕 질문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더래요. 흩어져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여긴데 이 교회 말고 또 무슨 교회가 있나? 그래서 이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구나.
흩어져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 교회는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B교회죠. 모이는 교회는 열심히 정말 훌륭한 교회인데 흩어져 있는 교회는 보통이다. 미디컬. 이거 미디어컬하고 점잖게 썼는데 보통 어떤 뜻이냐면 별 볼 일 없는 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 교회는 훌륭한 별 볼 일 없는 교회네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보내신다. 21세기 교회는 이를 위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ordinary Christian, 특별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역할을 나누고 지원해주는 교회이다. 아까 목회 대사명 그 말씀 그리고 21세기 목회 패러다임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보내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 입장에서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심을 하고 그에게 나의 모든 사랑과 생명을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결단이 한번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많은 훈련을 받고 역할을 부여받아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훈련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에 나를 헌신하는 두 번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를 말씀드리죠. 페이스는 PACE의 약자예요. 돌봄사역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페이스라는 용어는 그 멜빈 스타인브론 목사님이 목회를 혼자 할 수 있나? 혼자 할 수 없다는 뜻이죠. Can a pastor do it alone?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그 안에 페이스의 사역을 자세히 썼어요. 그래서 돌봄 사역을 그냥 페이스 하니까 완전히 페이스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면 PAC, 페이스가 뭔가 하면은 이것은 평신도 목회자의 직무기술서다. Job description. 평신도 목회자는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그거 간단하죠. PACE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PACE는 무엇인가? P는 prayer,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available, 시간을 내는 것이고요. contact,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고요. example, 삶의 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pray, 우리가 돌봄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떤 취미 활동도 아니고요. 사회 활동도 아니고 이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인 활동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같은 기도를 해도 저 사람, 저 불쌍한 사람이 저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그 도움의 활동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죠. 이 페이스 사역은 영적인 활동이고 영적 활동에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available은
영어에서 많이 생활 영어로 쓰는데요. 당신 내일 시간 있어? 하면 내일 available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available tomorrow? 내일 시간 있느냐? 시간 내는 겁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더 나아가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연속이고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available하게 내어주는 것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생명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택,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죠. 그것은 직접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화로, 카톡으로, 문자로 또 보이지 않게 기도로 늘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컨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살면서 신앙의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돕는 그 사람이 내가 돕는 그 시간만 돕는 행동이나 그 말에 의해서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믿음,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자기가 택해야 할 삶의 스타일을 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PACE는 멜빈 목사님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아는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행적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돌볼 때,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돌보실 때 PACE를 하셨어요. 그의 일생은 PACE의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순간적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하고 단둘이 만나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본인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available 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몸이 열둘이라도 다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잡숫지도 못하고 그 땀을 흘리며 다니시면서 자기 본인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큰 available은 십자가에서 본인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릴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죄 없는 한 존재, 한 인간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available하게 내어주셨어요. Jesus made himself available on the cross. 그리고 컨택, 만나고 접촉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반 사람들이 피하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셨고요. 가촉 불가,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만났고요. 죄인이라고 절대 가까이도 하지 않는 창기와 세리들 만났어요. 직접 만나고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example, 삶의 본이 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막연한데 이 세상에 와서 직접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example. 그래서 이 PAC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아내를 위하여 PAC를 하고 남편을 위해서 PAC를 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는 동역자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 내가 걱정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PACE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형화된 행동이 아니고 기본의 라이프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목회자의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생활화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면 사역을 하는가? 무제한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우리 김상복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하실 때 저희 돌봄 사역을 많이 지도해 주셨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 말이죠.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다툼도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냥 다 팽개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생기는데요. 하루는 어떤 분이 목회실로 막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화가 잔뜩 난 채로 목사님 그 이집사 아시죠? 그분 좀 어떻게 야단을 치시든지 좀 어떻게 손을 좀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셨대요. 김 집사님 아주 화가 나신 모양이군요. 라고 달래고 나서 근데 집사님 한 가지 이거 아세요? 교회에는 말이죠. 미워하면서까지 해야 할 사역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까지 무슨 일을 한다고 또 사역을 한다고 거룩한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돌아서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해봤어요.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나중에도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집사님 그렇게 지치시고 또 일하는 게 힘드시면 그 사역 좀 쉬시죠. 너무 번아웃 되신 거 아니에요? 혼자만 열정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좀 쉬세요. 그리고 봐서 그 사역이 집사님의 은사, 집사님의 기질에 맞지 않는 거면은 잘 생각해서 그거 말고 집사님 기질에 맞는 같이 하는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해야 하는 사역이 아니고 혼자서 하는 사역이 더 맞을지 모르니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요? 저는 돌아서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화를 가라앉혔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오면은 교회 안에서 다 우리가 돌봐야죠. 사랑방, 다른 교회에서는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 하는데 사랑방 식구들을 돌봐야 돼요. 식구가 식구를 돌봐야 되고 방장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방 식구들이 식구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 전에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는 특히 사랑방은 아주 전형적인 목회의 장입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사랑방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교제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삶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함께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요. 훈련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은 전형적인 목회장입니다. 그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 가족의 정착과 양육.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다 형편이 다르죠. 처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분도 있지만 또 오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교회 조직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도와서 정착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심겨진 곳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양육하는 것까지 그 과정에서 옆에서 돌봐주는 것이 바로 페이스 사역이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찬양대 모든 사역팀이 다 사실은 돌봄 사역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공과 공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 하나하나의 형편, 지금의 그 아이가 가진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 주 내내 PACE를 하는 거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음악적 자질과 경험을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은 전문 음악인으로서 퍼포먼스, 이 음악회를 잘 끝나고 집에 가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이전에 그들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컨덕터는 그 뭐 악장들을 그 대표 각 파트의 장들을 섬기고요. 파트의 장들은 파트원들의 삶을 돌보는 거죠. 페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찬양대는 음악인들의 집단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찬양대가 되는 거죠. 모든 사역팀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김 집사님, 그냥 일에 바빠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지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전제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버스 목회자라고 제가 따옴표로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김상복 목사님께서 이 돌봄 사역을 한국에서 시작하기 전에 미국 베델교회에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있었던 재밌는 예화라서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한 번은 교회 이제 교회 버스를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기사님을 모집하는데 광고를 이렇게 했대요. 버스 목회자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재밌는 질문을 해왔대요. 어이구, 버스 기사가 아니고 목회자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job description, 직무기술서가 뭐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질문에 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의 답이. 버스 목회자란 저희 교회 이제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냥 운전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버스에 타는 모든 성도들은 나의 목자, 내가 섬길 대상. 그분들은 나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가정사정도 최대한 알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 내내 기도를 하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버스 운행을 할 때에는 교회 소식도 전하고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전하고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버스에 타는 모든 사람은 내가 돌보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그거 한번 해볼 만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합격을 해서 버스 목회자가 됐대요. 2년을 버스 목회자로 섬기고 나서 너무 재미있어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버스 목회자로 해봤는데요. 이렇게 재밌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농담이죠. 목사님들은 참 이기주의해요. 이렇게 재밌는 사역을 목사님들만 독점하고 평신도들한테는 주지를 않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제부터 전문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갔대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봤더니 진짜로 훌륭한 목회자가 돼 있더랍니다. 그것이 버스 목회자예요. 이 페이스는 생활 속에서 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PAC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하고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제가 임원으로 일할 때 같은 부서에 김 차장이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가 있었어요. 40대. 우리나라 전형적인 가장들이죠. 중년 나이에.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그 나이 또래. 그래서 영적인 공급과 그러한 재충전이 늘 딸리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일에 치여서 사는, 그리고 뭔지 모르는 것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실패의 두려움, 야단 맞을 두려움. 그 김 차장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날따라 좀 늦게 일이 끝났어요. 퇴근하면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좀 어둑어둑한 그 복도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김 차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뜻밖의 부름이죠. 어둑어둑한 복도에서 남자 둘이 서서 서로 사랑한대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김 차장. 내가 김 차장한테 가끔 얘기했지만 자네 들을 그게 없었지. 내가 오늘 또 얘기하는데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자네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하면서 전도를 했죠. 이 젊은 가장이 그 말을 듣는데 눈알이 빨개지면서 눈물을 글썽거려요. 생전 처음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케어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생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 다 바뀌어가지고요. 얼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말씀과 이 신앙서적에 푹 빠져서 저한테 이 책을 하나 소개했으니까 또 다른 책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한 책부터 먼저 읽으라고 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신앙서적들을 줬죠. 자기 방에다가 성경책과 이 찬송가집을 수북히 싸놓고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임원까지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늘 보는 김 차장, 제가 일반화해서 얘기합니다. 수십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케어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가발가게라고 이왕 여기 써 있으니까
하나 마저 말씀드리죠. 저희 누이의 이야기예요. 한국서 대학을 나오고 벌써 젊은 시절에 갔어요. 60년이 돼가네요. 미국에 간지. 그래서 가발 가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봤는데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가발 가게예요. 이곳은 퇴근할 때 불은 다 끄고 나가지만 FM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가요. 이 공간은 낮에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공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이 공간을 지배하고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 그리고 아침에 이제 문을 열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카운터에 prayer request, 기도 제목을 쓸 수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기도 제목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저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은 가발 가게, 물건을 파는 가게지만 또한 미니스트리를 하는 곳이에요. 페이스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받고 가요. 케어를 받고 가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뭐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젊은 여인이 주말에 가발을 사러 왔어요. 저녁에 데이트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 주인이, 저희 누이가 자세히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그럼 됐다고, 제가 좀 더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고르는데 카운터에서 보면 다 알죠. 가발 하나를 슬쩍 집어서 가방에 넣더래요. 그리고는 또 한 가발을 이렇게 들고 와서 카운터에 와서 사더래요. 다 주인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주인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야단치고 뺏고 심지어는 경찰에 고발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가슴이 떨릴까. 오늘 저녁에 데이트한다고 하는 아이인데. 그러면서 카운터에 와서 돈을 내는데 잘 마음에 드냐고 하면서 그 물건을 이제 팔면서 잘 샀다고 하면서, 그런데 아까 오늘 저녁에 데이트한다고 그랬지 돈은 있냐고 그랬더니 좀 겸연쩍게 좀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오늘 좋은 시간 가지라고, have a good time 하면서 돈을 손에 쥐어줘요. 이 아이가 그 돈을 손에 쥐어받고 이 가게 문을 나서면서 나는 이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고 가슴이 뛰는데, 저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저 아줌마는 그러한 나를 이렇게 블레싱해서 돈을 줘서 보내네. 문 밖에 나가서 몇 발 가다 못해 자기가 터진 거예요. 터져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터져서 다시 뛰어 들어와가지고 이 주인한테 고백을 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다. 그 주인이 하나도 놀라지 않고 That's okay. That's okay. 내 딸아, That's okay.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혀서 와가지고 죽을 고비에 놓여진 아이를 용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That's okay 하면서 축복을 해서 보냈어요. 이 아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생전 처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처음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Jesus loves you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 속에서. 이것은 리얼한 거거든요. 이 경험은 첫 번째 1장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genuineness입니다. 그리고 warmth고 compassion이고요. 그런 거예요. 이것은 리얼리티입니다. 이 가발 가게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한 분은 외국에 있는 어머니가 암 때문에 머리가 빠져서 이제 가발을 필요로 해서 이분이 주인이 잘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잘 안내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개인 사정을 많이 듣죠. 이 가발 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포장을 하면서 가는 이 사람에게 그런데 가발을 우송을 해서 우편으로 보낼 텐데 돈은 좀 들 텐데 내가 그 우편 값은 내가 좀 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게 주인이 냈어요. 그 물건을 사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이 문 밖을 나가면서 느낀 것이 있대요. 그 느낀 것을 이 가게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올렸느니 나는 이 가게에서 이러이러해서 물건을 사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어머니 보낸다고 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친절하게 가장 적절한 가발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가는 나에게 우송료는 내가 대동은 안 되겠냐고 하면서 돈을 주더라. 나는 문 밖을 나가면서 갑자기 깨달은 게 있다. 이 세상에는 휴머니티, 인간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 가게에 와서 사람의 얼굴을 한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을 너무 오랜만에 봤다. 이분은 그냥 그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이 가게 주인은. 그냥 그것이 편해요. 그것이 내추럴한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예외적인 사건이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저희가 페이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질문과 토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사는가?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의 니드는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그것을 잘하고 있고 고민을 하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5가지 질문. 그 다음에 3가지 목회 방법. 전임 목회가 있고 위기 목회가 있고 평신도 목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종교개혁, 제2차 종교개혁을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목회 성경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평신도가 모두 나서서 사역을 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그 비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돌봄 사역의 대상은 무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배움이나 느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성경대학에 공식으로 등록하신 분은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강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제3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